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 생각이나 제 지식이나 제 경험이나 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의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계명입니다. 8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았는데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훔쳐 가져가는 거죠. 도둑질.
도둑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소유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11조와 봉헌물, 또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챈다든가,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도둑질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것, 이웃의 것,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써버리는 것, 자기 것인 양 쓰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일단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전하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첫 번째 도둑질, 이웃의 소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산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쌓게 하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의 각자의 소유, 사유재산을 각자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있죠. 그것은 물질,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지혜, 또한 모든 권세, 또한 자격, 그런 모든 것을 바로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질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돈, 재정을 물질을 훔쳐가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그 저작권을 이제 함부로 도용하는 것도 역시 저작권 침해라서 도둑으로 보고,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그런 것도 다 도둑으로 보죠. 요즘은 그 도둑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걸 도둑인지를 잘 모르고 도둑질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한 이제 학생들이 시험 올 때 컨닝을 한다든가, 컨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지식을 내가 살짝 훔쳐서 본다는 거죠. 컨닝을 한다. 컨닝을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아예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남의 것을 그냥 컨닝을 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표절이라든가 그런 창작물 표절, 그런 모든 것이 다 아주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당연하게 도둑질이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면서 도둑질할 때의 그 스릴, 쾌감, 남이 모르게 남을 속여 먹었다,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내가 이득을 취하니까 야, 이 사람 머리가 좋고 아주 세상을 아주 멋지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월급을 받고 딱 생활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그 돈을 적당하게 사기를 친다든가 소매치기를 한다든가 슬쩍 훔쳐 가져와서 남은 아무런 수고도 않고 그 모든 이득을 취하는 것. 근데 그게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재밌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인된, 죄악된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자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스올, 음부, 지옥에서 고통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제9장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제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노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바로 얼마만큼 엄청난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사기를 치고 제비족이라든가 꽃뱀이라든가 또한 그런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라든가 그런 걸로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은 돈을 쉽게 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는 간단하게 사기를 치든가 소매치기라든가 훔쳐가지고 얼마든지 내 걸 한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것이 없고 그게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 보면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재미없는 생활을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속성과 쾌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도박에 빠지는 것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삶을 좋아하고 그러한 삶을 아주 맛있고 그게 최고의 삶인 양 얘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현대에는 더 많아졌죠. 교묘하게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부정선거,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또한 선거 기계라든가 투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묘한 방법으로 조작해 가지고 내가 받을 표보다 훨씬 더 많게 받아 가지고 당선을 내가 뺏어오는 거, 그걸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게 바로 죄악된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그런 속성이요,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둑질한 물이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찔려서. 몰래 먹는 떡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도둑질, 죄악된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자꾸 제동을 거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령이 들고 마귀와 귀신의 종로 타고 마귀와 귀신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남을 뒤통수 쳐서 훔쳐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요. 그렇게 살아야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 그런 도둑놈의 심보, 악력에 사로잡힌 자, 컨닝을 해서 내가 성적이 좋아지니까 내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쟤는 맨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보다 못해. 자기가 잘난 것 같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다고요? 잘못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띵동하게 되면 믿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날짜, 계산, 연, 월, 일, 시 계산하면서 그때부터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죄를 실컷 져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그래. 아예 회개할 그런 막아버립니다. 마귀의, 귀신의,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이상한 사람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죄를 질 때 담대하게 죄 지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담대하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쌍욕을 하고 설교 시간에 쌍욕을 하고 개 XX하고 온갖 쌍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걱정할 것이 없대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설교 시간에 쌍욕을 하라고 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짓말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도둑질, 그런 마음만 품어도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걱정, 염려는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 근심, 그 바로 회개가 나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잘났어. 네가 최고야. 네가 하는 건 다 옳아. 걱정하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네가 뭐 할 게 있어.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습니다.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그건 죽일 놈 살릴 놈 사탄의 배필이 사탄의 뭐 자신이 막 온갖 욕을 하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내가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다 죽었잖아. 마귀의 소리입니다. 악령의 소리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 수가 없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가난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어도 콩 한 쪽을 먹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죄를 안 짓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콩 한 쪽을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게 달고 진짜 맛있고 편안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기를 치든 도둑질하든 내 것을 갖고 내가 만족해야지 평안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건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져야지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진짜 평안,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도둑질하면 그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는 게 재밌거든요. 남을 등쳐먹는 게, 속여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내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컨닝을 한다든가 남의 것을 훔쳐왔을 때 남에게 좀 손해를 받아서 내 유익을 챙겼을 때 뭔가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냐?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갔든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불순종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말씀이 내게 해당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돈깨를 맞고 그 돈깨를 맞고 맨날 훔쳐갔던 놈입니다. 가룟유다는. 그래서 가룟유다는 근본적으로 도둑놈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도둑질로 고난을 받지 말라. 도둑질하고 그런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고난받는 건 죄값의 보응입니다. 당연하게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보니까 도적과 짝하는 자, 도적과 짝하는 자는 도적과 연합한 자입니다. 도적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도적질에서 돈이 많고 부자가 된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같이 붙어있고 그렇게 짝하는 자는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잠언 제 2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죠. 잠언 제 29장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적과 짝하는 자. 시편 제 50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바로 비방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적과 연합하는 자, 도적과 짝하는 자, 도둑질에서 훔치고 사기치고 컨닝하던 그 죄를 저질러 가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풍성해진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조만간 곧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해방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만 해도 그 마음이 아주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평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죠. 요즘은 그 주기에 리터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신명기 25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기쳐서 물건값을 속이고 저울에 달았을 때 그런 것을 속이는 자들이 많다. 이 두 가지 저울, 원래 정량으로 달아주는 저울이 있는 반면에 적게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적게 주고 더 많이 받는 이런 자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세금 포탈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금 포탈제죠.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조세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제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은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이 항상 심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조세를 바쳐라.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죄다. 성경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투명해야 되고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세금 포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 말씀이 되죠. 임금 체불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일한 일 품값을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야고보서 제 5장 4절의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범죄 중에 임금을 체벌하는 죄가 바로 있다라는 거죠. 품꾼을 내 삭슬 늦게 준다든가 떼어먹는다든가, 요즘은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생, 그 어린 알바생이 그걸 떼어먹고 이리 핑계 이리 조건 저리 조건을 해가지고 자꾸 뜯어먹는 그런 악독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도 그러한 임금을 체벌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둑질입니다. 인신매매에도 도둑질합니다. 그 신명기 2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는 그런 인신매매죠. 지금 현재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수년 전만 해도 그냥 길거리에서 갑자기 그냥 막 봉고 차고 와서 그냥 촥 납치해가지고 그냥 남자는 저 뭐 아주 섬 같은 데 오지에 그냥 팔아먹고, 여자는 그런 창조촌이라 그런 데 팔아먹는 그런 완전히 인신매매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도둑질, 이 도둑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섞어서 판매하는 거, 섞어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찌꺼기를 섞어서, 그러니까 뭐 요즘은 양주에 물 섞어서 팔듯이 대충 그냥 광고는 그냥 그 최고의 제품, 진짜 오리지널, 진짜 그걸 다 넣었다고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딴 걸 넣어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자재나 그런 것을 제대로 쓰질 않고 그냥 다 줄여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죠. 성수대교 무너뜨린 거, 그 다 섞어서 판매하는, 뇌물을 받고 그런 걸 감독하고 감리해야 될 사람들이 넘겨주는 거죠. 그 뇌물공화국, 뇌물이 되면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1장 22절.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돈을 지어줘야 돼요. 뇌물을 줘야 돼요. 그런 사기를 치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도둑질이다라는 거. 이거 외에도 수많은 도둑질이 많습니다. 도둑질,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바로 8계명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수하여 일한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진실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그 잠언에 너는 계맥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맥에서. 계매는 간역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여름날에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비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바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드릴 건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오히려 선을 구제하고 선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폭넓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난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도 모르게 알고도 또한 모르고 되어지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도 짓는 죄 없도록 알았다면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행하게 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고 짓는 죄 없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감만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